신명기 24장 18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라. 아멘. 예, 무더운 날씨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8월이 지금 며칠이죠? 이제 지나가야 될 텐데 보니까 필리핀하고 거의 비슷한 날씨의 더위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제가 이제 8월을 지내보는 거는 아마 엄청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보통 오면 6월달, 5월 말쯤 왔다가 6월달, 7월달 보내고 7월 중순에 되면 이제 떠나가는 8월달 경험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안식년이니까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한국도 만만찮네. 저희 집에 들어 2층이니까 이제 보니까 탁 켜니까 33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틀고도 했는데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어제 뭔 날이었죠? 복날. 역시 이제 복날로 기억하시는 분은 아주 건강에 신경 쓰는 분이시고, 어제는 사실은 75주년 되는 강복절이었습니다. 그죠? 강복절. 또 어떤 분들은 토요일 원래 5일 근무제니까 쉬는 날 하면 이제 직장인들의 생각이고, 하여튼 조금 애국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어제 75주년에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찾게 되어진 주권을 찾은 그런 강복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죠? 예. 우리 애국심이 많군요. 태극기를 봤는데 태극기가 거의 길가에만 쭉 꼽혀 있더라. 아마 이건 내가 볼 때 동사무에서 한 것 같고, 개개인이 물론 막 달아 분들은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갈수록 우리나라의 주권이 빼앗겼던 것이 다시 찾게 되어진 그런 강복절을 추억하고 또 기념하고 기억하는 분들은 이제 적어도 이제 한 살 때의 기억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76세 되신 분부터 그 이제 윗세대 분들이 아마 강복절의 그 감격과 그 의미를 충분하게 느끼시고, 또 그분들이 열심히 활동하셨을 때에는 강복절 기념 행사가 나름대로 아주 의미 있게 와닿았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못한 것 같고, 어제 또 강복절 행사했지만 또 약간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나라 이런 서름에 대한 경험해보지 못한, 저도 마찬가지지만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깊이 있게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진 것,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쭉 그 역사를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극적인 은혜 가운데 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그런 노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있어지고 또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분들의 수고도 잊지 않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있는 신명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죄송합니다. 이제 가나안을 입성하려고 하는, 이 부모님들은 출애굽하면서 40년을 돌면서 다 죽고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그 다음에 모두가 다 그 자녀들입니다. 이제 어린 세대들이죠. 그 자녀들이 이제 입성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오늘 모세가 모세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이제 쭉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모세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기억해라.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그런 그것도 그냥 기억해 줄래가 아니고 반드시 기억을 꼭 해라고 명령으로 그렇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 이스라엘은 종의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도 했고 종의 생활도 했고 그 다음에 포로의 생활을 지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36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종이 아니었죠. 자기의 형제
선조였던 요셉이 비록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왔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의 형통하심 가운데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 시대에 가뭄이 있을 때에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 70인을 다 불러서 그 애굽 가운데 가장 좋은 비옥한 땅 고센에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제는 요셉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 뭐지?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식구도 많아지니까 이제 민족이 되어가는 거죠. 그 되어지면서 이제 애굽의 종살이가 하는 노예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애원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보시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특별히 또 모세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지는 바람에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고달픈 애굽의 노예 생활을 거의 360년의 세월을 했습니다. 또 이어지는 역사 가운데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 또 마지막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 식민지하에 생활들을 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이주되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의 그런 삶을 쭉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뭡니까? 마지막 보면은 세계 2차 대전을 통해서 유대인의 대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장장 6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데 특별히 폴란드에 있는 무슨 수용소요? 제가 아십니까? 아이수비치 수용소에서 그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그 큰 총에 넣고 불질러 버리고 태우고 막 온갖 짓을 다 했죠. 그런 600만이나 되는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되어지는 그런 참 잔혹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두 가지의 어떤 기념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해외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던 유대인들 또 아니면 지금 있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만은 명절만 되어지면 꼭 찾아가는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사다라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 마사다는 한 460m 되는 그런 고지인데 그게 큰 언덕인데 그것은 로마 시대 로마군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끝까지 저항하던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곳이 이 마사다 언덕입니다. 그런데 이 언덕에서 마지막 격전을 하면서 로마 꼭대기 460m 이래 돌섬처럼 되어 있으니까 로마군이 공격하기 힘드니까 토성을 쌓아서 결국 점령하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남은 한 960명에 되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차라리 저들에게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죽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먼저는 너희들 가족 가운데 가장 빼고 가장이 자녀들 다 죽이는 겁니다. 아내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남은 가장들 열에 하나씩 또 9 죽이고 마지막 자기들 중에 다 960명이 거기에서 자결하면서 마지막 최후를 보냈던 곳이 바로 이 마사다 언덕인데 오늘 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인관식 하게 되지면 그곳에 올라가서 인관식을 합니다. 잊지 말자. 우리 민족은 다시는 패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선언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성인이 되어지면 또 어떤 지극한 분들은 그곳에 가서 아이들의 성인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또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웠는지를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근교에 가면은 야드 바셈이라는 그런 유대인 학살 추모 기념관이 있습니다. 뭐 가보신 분들도 아시겠죠. 거기에 유대인 학살했던 그 아이수비치에서 했던 그 많은 유품들을 다 전시해 놓고 이름도 다 적어 놓으면서 그곳에 가서 그것을 관람하게 합니다. 뭐죠? 기억하십시오. 가족들 단위로 가서 꼭 봅니다. 명절 되어지거나
나라에 한번 들어오면은 그것까지 꼭 기억하도록 그런 두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시관의 맨 끝자락에 보면은 이런 글씨가 서 있다고 합니다.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우리 대한민국처럼 일본에 대한 36년 하고 또 지금까지 왼수, 그죠? 그 잊지 말자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적어도 저들의 용서하고, 그러나 이 잊지 말자는 우리가 어떻게 나라 없는 민족이 얼마나 이 고통 세월을 살았는지, 그래 다시는 우리가 나라 잃지 말고 패배하지 말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의 잊지 말자. 저 왼수 그 잊지 말자는 아닙니다. 바로 이 역사관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원수처럼 지낸다는 아니잖아요. 독일이 있지만 우리는 일본 아직 있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로 그 잊지 말자. 용서하되 잊지 말. 뭘 잊지 말자? 과거에 우리 민족이, 우리 선조들이, 선배들이 어떻게 그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강복절을 맞이해서 좀 그런 정신들, 나라 없는 서러움이, 이거 좀 일본이 아니고 나라 없는 서러움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좀 기억하면서 더 강한 나라가 되어지는, 또 그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번 추억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는 역사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노예가 되어지고 종이 되어졌던 것을 생각했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모세가 오늘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자녀 세대들에게 너희들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결코 잊지 마라. 꼭 기억해라. 그렇게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오늘 이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가? 언제 잊지 마라? 오늘 성경을 제가 통해서 한번 세 가지 타임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0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운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로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내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오늘 모세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면 약속대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전쟁을 할 것인데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될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전쟁에 이기게 되면은 전리품을 가지게 되잖아요. 내가 짓지 않은 성읍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짓지 않은 너희 그 많은 집들이 있는 거니까 그 집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또 그 안에 그들이 먹지 못했던 많은 물건들, 음식들 다 그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운물도 너희 운물이 될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 또 감람나무 이 모든 것들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풍족하게 될 때에, 배불리게 될 때에 뭐 하라고요?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또 잘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거주하고 번성하며 소유가 넉넉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어졌을 때에 꼭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좋은 것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재산이 많아지고 복을 누리게 되어질 때에 그냥 복 받았다 이 생각이 아니고, 그럴 때에 풍성해졌을 때에 꼭 기억해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 이 편안한 집에 살게 하시고 이 시원한 집에 있게 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옛날에 이렇게 인생이었는데, 내가 쫄딱 망했던 인생인데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좋은 집에 먹게 하시고 하나님 하면서 과거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풍성함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풍성함에 대해서 그냥 받았다는 복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오늘 모세가 이 후세들이 하나님 그럴 때에 꼭 기억해라. 과거에 내가 누구인데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망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네. 그때에 자꾸만 하나님 이 모세는 그때를 기억해라. 내 망했을 때 쪼달리게 살았을 때 힘들게 살았을 때에 그때를 내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신명기 5장 6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오늘 또 이 모세가 이때에 내가 꼭 기억해라. 특별히 오늘 이 읽은 말씀에 신명기 5장 6절 7절은요, 이 7절부터 이하에는 10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 주셨던 그 10계명을 쭉 설명하면서 그 앞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하면서 너희가 너희 부모 세대들이 그때에 다 애굽의 노예였다. 이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노예의 삶이 뭐죠? 낮이고 밤이고 주인이 부르면 가기 싫은데 못 갑니다 합니까? 노예는 주인이 부르면 낮이고 밤이고 내가 피곤하든 안 피곤하든 관계없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 주인이 부를 때 뭔가 시킬 때에 거기 내가 좋든 싫든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관계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명령하면 예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죠? 오늘 모세가 이 10계명을 주면서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꼭 기억해라.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하실 때 언제만 말씀하시냐면 특별히 오늘 앞에 있는 잘 살게 될 때에 부자가 되었을 때에 풍족해졌을 때에 뭔가 편안해졌을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인을 주시고 뭔가 부담을 주시기도 하고 그럴 때 싫은데 하나님 난 이제 싫어요. 이제 귀찮아요. 다음에 하면 안 돼요? 이제 꼭 이거 내가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옛날에 종이었던 거 기억하고 어떻게 해라? 예하고 순종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옛날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여러분 그렇게 힘든 삶임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되면은 교회 찾아오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제 같은 경우는 학창시절에 고3 때 집에서 아침에 다 새벽같이 나가서 학교 공부하고 또 야간 학습 밤 10시 끝나면 어디로 가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 시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심 때 기도하고 또 어려운 직장생활 그때 힘든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시간만 나면 짬만 있으면 하나님 교회 가서 뭔가 도와주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시간만 있다면은 막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려웠을 때에 힘들었을 때에 지금은 5일째 근무합니다. 살만합니다. 좀 여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잘 섬겨야죠. 더 말씀에 충성하고 예스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이제 꼭 내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 귀찮은데요. 이제 이 나이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려울 때는 그렇게 힘든 시간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피곤한 가운데 주님을 저를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많이 살았는데 이제 좀 여유로우니까 편안해지니까 좋아지니까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마음에 사인을 주시는데 하나님 나 이제 안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 우리의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일찌감치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풍성하고 풍족하게 살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이 십계명 잊지 말고 지켜야 된다. 그때에 네 옛날에 애굽의 삶을 기억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멘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그죠? 전에는 뻘뻘 땀 흘리면서 이 올라오시면서 교회 왔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봉구로 돌리고 막 오래 또 늦게 오고 맞좀 오늘 안 갈란다. 차 다 있었으면서 늦게 오시고. 전에는 그런 거 없을 때 더 열심히 좀 더 일찍 나서서 막 흘리면서 왔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그럼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니 뭐 어쩌니 병원하니 하시면서 안 하시더라고요. 이미 모세는 성경을 알고 있어요. 우리 백성들의 그 완악함을. 네가 잘 살게 될 때 그때는 내 말 잘 들을까?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사인을 주실 때 지금도 변함없이 하기 싫어도 내가 옛날에 누구였는데 찌지를 못 살 때 쫄딱망이 살 때 그때는 막 두 말도 안 가던 게 이제 조금 살만하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그 믿음 변함없이 충성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언제 또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시냐 하는 것인데요.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내 동족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그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이제 이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가서 또 하나님의 풍성한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에 어떤 연약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내가 당신 집에 종으로 섬기겠으면 할 때 그래 돈 주고 종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법에는 6년 일하고 나면은 7년째는 그 종일지라도 자유하도록 놓아줍니다. 그래 고생해서 가 이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막 이렇게 모아서 좀 그에게 후히 주어서 보내어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갑이 되어졌을 때에 요즘 표현을 하면 갑 되어졌을 때에 을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종이었잖아요. 그래 고생해서 가 이래 하지 말고 그 종이 이제 갈 때에 막 챙겨가지고 아이고 고생했네 잘 가라고 후히 대접하여 보내어 주어라. 오늘 우리가 풍성하고 좀 잘 되어졌을 때 이제는 뭐 살만하고 지위도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에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네가 옛날에 니도 노예였던 것을 꼭 기억하거라. 왜요? 우리 표현으로 갑질하지 말거라. 오늘 나와 너로 봐야지. 내 밑에 보아니까 나 좀 이렇게 하면 그것 물질로 하나의 이터로 보고 동일한 나와 너의 관계지 그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 네가 부유하고 풍족하고 잘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에 여전히 변함없이 마음속에 나도 옛날에 종이었는데 나도 옛날에 말단 직원이었는데 나도 옛날에 열심히 밑바닥 서었는데 어느덧 내가 위치에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제 어느덧 풍성해지고 부유해졌을 때에 여러분 꼭 내가 옛날에 누구였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변함없이 하나님 섬기시고 또 여러분 내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에 낮은 자를 어떻게 오히려 더 청지기의 마음으로 저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만 우리는 사실 그런 걸 기억하기 싫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문화는 수치심이 많은 문화잖아요. 옛날 거 말하기 싫잖아요. 내 옛날에 그 찌질했던 사람들 말하기 싫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는 그것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기억해라요. 나는 기억하기 싫어요. 두 번 다시 꼴도 보기 싫어요. 그 옛날 일들. 그런데 오늘 기억해래요, 여러분. 기억해.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괜히 우리 속 디비려고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지긋지긋한 과거의 세월 아픔들에 대해서 자꾸만 기억하라고 하시냐면은 정말 궁극적인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그들과 그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오늘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 그냥 그 당대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천대에 이르기까지 아니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가서 잘 살게 될 텐데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은 구원받고 복받게 하실 것인데 그 복이 단디의 네의 복으로 끝나지 말고 이 복이 너의 자녀, 너의 손주, 너의 3, 4대 아니 복은 천대까지 영원히 이어갈 수 있는 복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려면은 오늘 말씀의 모세를 통해서 기억해라. 기억해라. 네가 과거에 누구였느냐. 우리 같으면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막 이거 해야 되는데 그것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 원하면은 옛날에 내가 누구였는지 그걸 꼭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되어지고 넉넉해지고 풍성해졌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정말 자랑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또 사람 앞에 갚지 않고 사람을 기여기며 그렇게 살아가실 때에 그걸 내 연약함, 나의 과거의 연약함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걸 기억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게 기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걸 누가 보죠? 나의 하나님 보시고 또 나의 자녀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이 자녀들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왜 우리 집이 복을 받고 왜 이렇게 되어져 가는가? 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정말 끝까지 이렇게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삶에도 불구하고 안 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끝까지 겸손하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는 그 모습을 보는 그 자녀들이 아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이어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라. 부유했다고 잘됐다고 그거 자랑하지 말고 끝까지 너의 과거의 애굽의 종되었던 데를 기억하고 살아라. 나는 싫은데 옛날에 그 지긋지긋한 것 생각이 싫어요. 그래 하지 말고. 왠지 아냐? 니만 복으로 끝나기 원치 않아. 이 복이 천대까지 이어져가는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니 보고 힘들지만 그렇게. 아멘입니까? 하나님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대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은 뭐 복 받으면 한 3대 간다면서요.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입니다.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거에 누구였던 것을 꼭 기억하면서 그 믿음 끝까지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네 입 안 벌려도 너의 가정이, 너의 직장이, 너의 이웃이 야, 저래서 저 집이 복을 받구나. 요셉을 통해서 바로가 형통함을 보잖아요. 다니엘의 그 믿음을 보고 주위 왕들이 보잖아. 네가 믿는 그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기억하고 살아가실 때에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의 직장의 동료들이, 사람들이 보면서 아, 저래서 저래 복을 받는구나. 혹시 지금까지 그래 못하셨다면 다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기억하셔서 정말 여러분이 복이 나눠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애굽에 노예되었던 것,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데 이게 좀 더 영적으로 좀 더 나가면 내가 옛날에 죄인 중에 개수인데 내가 나 같은 이 죄인을 이렇게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안에 살게 해주셨는데 아버지,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네가 잘 될 때에도, 네가 부유해졌을 때에도 절대 잊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겸허히 살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주변이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뭡니까? 나는 너희가 너 이스라엘 민족만 복받는 민족 되기 원치 않아. 너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다른 열방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세계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꿈은 너무 원대하세요. 우리는 내 것, 내 집, 우리 가족, 나만 복받으면 되지 뭐. 또 그것도 먼 데까지 내 자녀생까지 많이 보면 손주, 뭐 보통 손주까지 보니까 이런데 하나님, 아니, 너의 대대의 영원토록 너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 집뿐만 아니라 날까지 열방에 이르기까지 너 가정이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 믿습니까? 아이고, 뭐 우리 서동 땅에 뭔 선한 것이 나겠노? No. 새벽기도 때 말씀 들었죠?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를 받으면 지경이 넓혀진다 그랬습니다. 비록 내 서동 땅에 있지만은, 지금은 이 땅이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이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 이 축복을 흘려주지? 겸비한 자에게, 선한 청지기에게 그 축복을 흘러가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우리 동부교회 가운데 많은 거부도 나오시고, 별로 부자 되기 싫어하시는구나. 돈 안 좋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많은 거 요구하지 않았지만 딱 하나, 너의 마음을 변함없이 네가 그때에 그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해서 없는 물질 가운데서도 막 들었는데, 그죠? 다 초대 신앙들 있잖아요. 그 마음 변치 말고 끝까지 기억하면서 내가 과거에 누구였는데, 그렇게 마음 잡고 꼭 살아가시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영원토록 너와 너의 자손 되도록 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